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중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모인 자리 위에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장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한량없는 은혜 중에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여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하였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 연약하여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온 삶을 주관해 주셨음을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여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살아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보다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 주었던 많은 날들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것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아버지의 평강을 얻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을 만져주사 아버지여 심령의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올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성도들이 세워져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요동함이 없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더욱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적으로 보장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새해를 위하여 일꾼들 세워주셨으니 세우신 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을 얻어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새해에는 우리 목장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 신앙 성장에 기여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위하여 교회에 세워진 바 모든 목회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한 해 동안 있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뒤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잊어야 될 것을 잊게 하시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 믿음의 짝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노인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게 세워지며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들 심령들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 기도가 상달되며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주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게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봐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중에 오늘 보내는 이 송년 주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깊은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나이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견고하게 서며 남북한이 평화로운 통일의 날이 주 안에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앞에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전심으로 대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사 일터에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강건함을 입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성별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묻듯이 부으신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사랑과 정성을 친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넘쳐나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는 오후 11시 30분에 모입니다. 본당과 식당, 사랑 나눔터를 모두 이용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참석하셔도 어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안심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사용하실 초는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주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 재직회로 모이는 날이지만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뒤에 모이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올렸사오니 정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영적 가장 되시는 분께서 예배를 총괄해 주시고요. 헌금은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원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실 입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외울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자, 이제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모두 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우리 어린 자녀들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남달리 사랑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올 한 해도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여지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되어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땅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송년주일입니다. 참으로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2020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코로나 사태가 온 세상을 뒤덮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서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내년 3월경에는 백신이 도입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 가을쯤에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교인 수가 30% 줄어들었다는 교회들이 많고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50%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 수가 줄어든 교회도 있지만은 지금 유럽에서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교회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오묘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아무런 기대나 계획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냉정하게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현재를 잘 살펴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새해를 철저하게 준비만 한다면 준비한 만큼 우리에게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한다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준비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추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최후를 보낸 야곱의 그 일대를 보면서 우리들도 아름다운 최후를 꿈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아름다운 최후를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자신의 자식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각자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는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장자 루벤에서부터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참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불과 몇 초 차이로 맏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장자의 복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이제부터 나를 형이라고 하면 내가 이거 줄게 하면서 형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아버지를 또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이후에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거기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70명, 애굽으로 야곱의 족속들 70명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70명 데리고 간 한 부족의 자그마한 부족의 그 족장에 불과한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애굽의 바로 그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대국의 왕을 불과 한 조그마한 족장에 불과한 야곱이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축복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이와 같은 영적인 그런 강력한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져야 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불러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동안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분명히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때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뭘 할 것인가? 우리 자식들을 불러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묘지에 묻어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당부하면서 요셉에게 그렇게 할 것을 위해서 맹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약 200여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예요. 이 고대의 교통수단이 별로 발달되지 않고 길도 좋지 않은 때에 200km 가량을 장래 행렬이 간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임종을 맞는 야곱이 굳이 왜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은 자기는 육신은 애굽에 살고 있어도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에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이 땅이 어디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것을 남겼고,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묻혔고요. 막벨라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 굴에다가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고 그 안에 사라도 묻혔고요. 그 아들 이삭이 묻혔고요. 그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어요. 야곱의 그 부인은 레아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살기는 지금 노년에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은 항상 그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지금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사는 일은 그냥 등한히 하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굳이 자기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그곳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후손들에게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어서 거기서 정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애굽에서 그냥 눌러 살고 그 마음을 거기에다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여기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야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후손들이 애굽의 풍요로움 속에 도취되어서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도와주셔서 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분명히 인도할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또 그 약속을 물려줬고 하나님도 역시 이삭에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확인시켜 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야곱은 자기 후손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 하고 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여기서 끝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젠가는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계산해야 될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성을 언제든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모든 가치관에 도취되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만 도취되어 살지 아니하고 하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의 최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은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합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 지금 보니까 3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최후를 보낼 때 자기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숨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최후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렇게 침상에 있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날 좀 일으켜다오 하고는 일어나서 자기가 평생에 짚고 살던 지팡이를 다 짚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숨을 거두었다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해서 1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비록 젊은 시절에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정말 야비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남을 속였기 때문에 또 삼촌한테 또 얼마나 또 당하는지 몰라요. 참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참 멋지게 인생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참 꽃이 아름답게 다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꽃이 시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있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추해요. 점점 이 꽃이 아름다운 만큼 또 시들어가면서 추해집니다. 근데 어떤 꽃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활짝 폈다가 한순간에 뚝 떨어집니다. 참 그런 건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왔다가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다가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도 분명히 마지막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 번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과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에게 경배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복된 그런 삶이겠습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준비,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하죠. 평생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하는 겁니다. 대개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살아올 때는 참 좋게 살았어도 그의 마지막이 추하면 그가 평생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전부 가려집니다. 거꾸로요. 그가 참 살아왔던 인생이 별볼 없었는데 그가 죽을 때 참 아름답게 죽잖아요. 그러면 그가 살아왔던 모든 그 추한 것들이 전부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송년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송년주일인데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정리해라 하고 명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이 날에 그동안에 분주하게 살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준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동안에 참 멋진 최후를 맞이했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영적 권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서 영적 권위가 사라져버리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권위는 어떻게 옵니까? 말씀과 기도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우리의 최후를 맞이하려고 한다면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죽고 싶어서 아무 데나 죽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셔서 우리의 최후에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는 그런 복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 송년주일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서야 될 그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최후가 아름다운 사람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최후를 맞기 원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